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지혜로 먼저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주셔서 먼저 깨달은 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지혜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또 모든 예배가 다할 때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하고 저한테 나오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달라서 조금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감기인지 비염인지. 방금도 우리 예배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기저기 나타나셨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예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세 번째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겁니다. 그 외로 마리아한테 나타나는 걸로부터 따지면은 모르겠어요. 한 다섯 번째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를 기준으로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거죠. 나타나셨는데,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꼭 봐야 할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안 나타나는 거죠. 그 호기심으로 봤다 이런 거 아니니까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봐야 할 사람들한테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도 방금 어린이 예배 때 그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다시 얘기할 필요 없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했더니 153마리나 되나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베드로,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명의 제자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건이지만 베드로한테는 무척 관계가 많은 그런 얘기예요. 자, 이때 보시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꼭 비슷한 사건이 하나 생각나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아주 비슷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그때는 이때부터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상황이 비슷해요. 그때도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오른쪽이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 예, 배가 잠기도록. 그래서 혼자 배 한 척으로서는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의 배를 불러서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아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5장. 이건 3년 전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바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보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너는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첫째 제자가 됐어요. 자, 이 두 사건을 놓고 볼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아니죠. 베드로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해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로 오셨습니다. 베드로한테 오셨는데, 자, 상황이 어때요? 지금 상황이 두 상황 다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찾아오신 거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니까 어부한테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많이 잡느냐 적게 잡느냐, 이런 상황이 가장 절실한 거죠. 근데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거의 꽝을 쳤어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오늘 하루 종일 돈을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매출이 하루에 하루에 한 100만 원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한 2만 원, 3만 원밖에 못 벌었다는 거예요. 매출이 그렇게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느냐? 내한테 아주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찾아오세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죠. 그때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그렇지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언제 찾아오시느냐? 내가 아주 절실하게 뭔가 괴로울 때,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예를 쉽게 들자면은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느냐? 아플 때입니다. 내가 병원에 있을 때, 내가 암에 걸렸다, 내가 아주 불치의 병에 걸렸다, 이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주를 영접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찾아오시는 거 아니죠. 그런 상황을 보고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됐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간에 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을 찾아오게 됐다. 이러면 그건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날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교회 한 가보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회 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내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에서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베드로는
3년 전에 처음으로 자기가 힘들었을 때 그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찾아오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정말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확 살아났을 겁니다. 굉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버려두고 다 베고 뭐고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베드로는 사람들한테 있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풍랑이 막 일어났을 때 어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니까 그 사이에서 베드로도 끼어 있으면서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벌써 물고기 이렇게 잡았을 때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가 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라갈 정도가 돼서 엄청난 믿음이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그 믿음 다 도망갔어. 모른다. 가다가 3번 또 부인했어요. 너도 제자 아니냐? 이럴 때, 난 모른다고. 겁이 나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1번, 2번 나타났어요. 2번 나타났는데, 근데 2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 그런 엄청난 것을 봤는데, 여기 엉뚱한 데 와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났구나. 이 대단하다, 이거. 이렇게 됐으면은 갈릴리로 내려와서 있을 리가 없죠. 뭔가 막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부활했는 것을 금방 봤는데,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믿음이 사그러져가지고 또 갈릴리로 와 있는 거예요. 뭔가 하면 사람의 믿음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뭔가 이 일이 금방 뭔가 기적 같은 걸 보았으니까 절대 믿음이 안 사그러질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내 믿음, 그 믿음 가라앉아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불완전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타나시죠. 내가 사그라질만 하면 또 오셔서 고쳐주시고 또 오셔서 고쳐주시고 또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늘의 사냥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냥꾼 정확하게 가서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계속 그렇게 강하게 가져갈 수 없다는 것 아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라면 끝까지 쫓아가신다. 끝까지 쫓아가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사람을 잡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시. 내가 혹시나 믿음이 약해져 있더라도 하나님 또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믿음이 약해도 찾아오셔야 돼.
찾아오셔야 돼요. 이 교회 한번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그 믿음 유지하기도 참 어려워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 또 받아주시겠구나 하고 또 가시더라도 또 찾아오셔야 돼.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나를 찾아오시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종로를 한번 나갔습니다. 종로를 한번 나가가지고, 종로 상가, 그러니까 종로에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은, 뭐 피카디리 극장도 있고, 종각도 있고, 종묘도 있고, 이러니까 그쪽에 공원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로 놀러 오는데, 제가 그날도 나가보니까 온 동네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고. 근데 옛날하고 달라가지고요.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벌써 나이가 71이에요. 71이니까 저도 나이가 많은 친구였거든요. 옷을 아주 깔끔하게 입어요. 모자도 탁 쓰고 아주 젊게 보이려고 예를 쓰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 옛날 같으면 벌써 옛날에 우리 60이라는 건 환갑이잖아요. 환갑잔치였잖아요. 환갑잔치 왜 했는가 하면은 왜 환갑잔치 했는가? 오래 사셨다고. 축하한다고. 60까지 사셨으니까 오래 사셨다고 축하한다고 환갑잔치 해주셨어요. 70이면 고희라 그래요. 고희 왜 그러니까 오래 옛날부터 이런 것은 희귀하다고. 70까지 살면 이런 것은 희귀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벌써 죽은 사람들이 지금 종로에 꽉 이런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제가 한번 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은 사람들이 막 다니는 것 같은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같이 보여요. 젊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옷은 예쁘게 입고 젊은 옷 입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 사람들 꼭 시체가 막 다니는 거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애가 노래를 불러요. 도로또 신동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 어린애가 14살인가 그렇던데 어린애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은 공술의 공수거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공술의 공수거가 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게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아주 14살짜리 애가 그 뭐 알겠다고 공술의 공수거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겠어요. 인생이라는 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을 보내실 때는 한계를 꼭 깨닫고 오라고 우리한테 보내신 거예요. 뭘 깨달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거 깨달으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그거 하나 깨달으라고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있으면은 젊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나이가 아무리 80이나 90이 되는 사람이라도 그거 모르면 시체예요. 괜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한테 계속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말씀 깨닫게 하시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너희들을 영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 언제까지? 나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할 텐데 부활하기 바로 직전까지는 이거 깨달아야 돼. 내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는 내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죽음이라는 게 뭔가 하면 죽음이라는 거는 저 세상으로 가는 문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사들 하는 그 사람들이 죽음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은 구분이 없다고. 구분이 없어요. 오늘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여기서 몸을 갖고 있지만 내가 딱 죽는 순간에 문을 열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세상에서 육체라는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 죽음이라는 순간을 통해서 나는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다른 세상에 다른 육체를 부활체를 가지고 저 세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나예요. 죽어도 나예요. 나는 그대로 나예요. 그게 문을 열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하느냐?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거 하나 깨달으라고 그거 숙제를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내가 부활하기 전에 난 이 숙제를 완수해야 돼. 이 숙제를 끝내야 돼.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난 뒤에 저 세상으로 가야 된다. 그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게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까지 꼭 이거 깨닫고 주님께서 계시는 저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6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왔어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셔